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상을 걷고 보아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서성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자아가 하나씩 깨어지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위정자들의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모두가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게 하시어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모두가 평안하고 잘 사는 나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만을 전파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풍요와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마지막 때 두 증인 같은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유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9년 3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2019 상반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시기 3월 31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제4회 교사 사명자 대회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정기 14차 산행이 4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영동 황관이며 문의는 한호섭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이 우리의 머물렀던 믿음도 성령의 역사로 생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그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예배드리는 온누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입술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성도들의 정성된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 강한 발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나오신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설희 권사님 인도했네요. 조영미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조영미 성도님. 예, 뒤에 계시고요. 우리 김점엽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바라바는 김춘수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옥경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옥경 성도님. 예, 저쪽 계시고요. 이기양 성도님이 인도했습니다. 바라바는 김춘수 장로님 수고하시고요. 홍춘아 성도님 손만 들어주시죠. 홍춘아 성도님. 예. 조은엽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바라바는 김춘수 장로님 수고하시고요. 강미라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강미라. 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 번부터 갑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지난 월요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축구의 영재인 원태훈 원형진 형제가 호나울두가 이탈리아로 초청해가지고요. 기쁘게 만나가지고 같이 축구 경기도 관람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조금 더 기사를 봤더니 원태훈 형제는 작년 5월 달에 SBS에서 영재 발굴단에서 축구 신동으로 소개된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려워서 가난해가지고 축구 레슨도 받지 못하는데 아주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프로 선수의 축구 꿈을 접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호나울두가 초청을 한 겁니다. 이 태진이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자기의 롤모델이 되는 이 호나울두의 초청을 받아서 이태리에 가서 만나서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아마 어린아이 일생에 깊이 각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축구의 꿈나무들이 세계적인 선수 호나울두의 초청을 받는다면 그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호나우두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본장은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 초청장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의 길로 초청한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에 구원이라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 포도주, 젖 이것이 구원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갈급한 자들이죠. 목마름은 얼마나 갈급합니까? 목마른 자들,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 또 돈 없는 자도 와라.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 부자들만 초청한다면 여기 몇 분이나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또 유명한 사람만 초청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누구든지 구원에 갈망하는 자들, 영생에 갈망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여 년 동안 활약했는데 그 이사야 사역의 전반부에 해당하고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36장서 39장까지를 2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를 넘겨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5장이 포함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3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 포로 시대의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5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암흑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지요. 나라가 빼앗겼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살아가는 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본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초청,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메시아의 초청 첫 번째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죠. 여기 목마른 자의 원문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갈증 상태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곤고한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예요. 아주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갈급한 너희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초청은 목마른 자들아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라, 이런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받고 말씀 있는 곳으로 나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갈릴리 사이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는데요,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안 거치면 도로 갑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아수르의 인구 정책에 의해서 유다인과 아수르 혼혈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주님은 사마리아로 그냥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들어가시고, 정오쯤 되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은 왜 정오에 물 길러 왔을까요? 정오에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아.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왔어요. 이 여인은 복잡한 남자 문제로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길른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 대신 예수님이 옷 입은 옷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남편 좀 데려와라. 이 여인이 17절 이하에 보니까 남편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보아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 묻죠. 예배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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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다가 거기서 영생의 주님을 만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가가 뭐냐? 오늘 교회가 우물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오늘이 우물가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의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전하면서 가뭄을 설명할 때에 야금야금 재앙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허리케인처럼 순간적으로 대륙을 강타하는 강력한 힘은 없어도 가뭄은 천천히 농토를 점령해 간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가뭄으로 신음하는 그런 기상의 예보를 하면서 가무니까 옥수수, 콩, 곡물, 밀 이런 것들이 기초 음식의 재료들이 메말라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물어 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가물은 상태예요. 메마른 상태예요. 가뭄의 원인은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가뭄의 원인은 뭡니까? 말씀의 말씀이 결핍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결과 완전히 가뭄 상태가 돼버려 망한 상태로 포로 상태에 곤고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시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그렇지 않고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기 땅은 우리 인간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자주 내리는 비, 말씀의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주일날도 내리고 수요일도 내리고 금요일도 내리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버리면 농부에 쓰기 합당한 채소 곡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비는 자주 내리는데 흡수하지 않아, 비를 맞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막에 가보면 다른 건 없어 가시엉겅퀴는 많이 있어요. 왜? 비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건 가시엉겅퀴 밖에 없어. 근데 우리 심령이 사막이 돼버리면 가시엉겅퀴만 나온단 말이죠. 심령이 사막에 된 심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시노릇 잘해요. 엉겅퀴 노릇도 잘하고요. 다른 사람 막 헐커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요. 사막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맞는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받을 옥토로 만들어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말씀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메시아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왔다고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라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첫 번째 철정은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라. 여러분이 말씀 있는 곳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초청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듣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하라 이런 명령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가보면 쭉 7교회 말씀하시는데 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귀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법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여리고성은요 2겹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요 높이가 4m 이상이 되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철옹성입니다. 그 안에 여리고의 정예 병사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작전 명령은 도로라는 거예요. 전쟁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고 7일째 되는 6장 15절에 보니까 7일째는 성을 7번 돌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의 진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역사를 일으켰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 직접 그 직원을 상대하지 않아도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ATM기를 개발한 의사가 청호 컴넷입니다. 사장은 영락교회 장로인 심재수 장로고요. IMF 외환위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대스토리를 내 나를 길게 하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장로님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오직 내 능력만 믿으며 달려온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셨다. 심장로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최우선으로 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전신 북저 분석학자인 칼 매닝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것에는 신비한 창조적인 힘이 있다. 듣는 것에는 신비한 창조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믿음도 들어야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님이 콩나물 기르는 것을 보니까 콩나물 이름 요즘은 다 공장에 사서 마트에 사 먹지만 집에서 길러 먹었잖아요. 물을 한 바가지 시루에 주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묻은 물기가 그 콩나물을 자라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저 뒷문 열고 나갈 때는 다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야 저도 또 설교해요. 많이 잊어버리세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조금 묻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자라게 하고 거듭나게 한단 말이죠. 한 30분 한 제 설교를 여러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한다. 메시아의 초청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초청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돌아오라고 하는 논문의 뜻은 떠났던 곳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졌어요. 우상숭배해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인데 떠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떠났던 다시 장소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이 유대 나라의 세무서장은 지탄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비롯해 주변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로마의 세금 정책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책임자를 세워서 그 지역의 세금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면 계항구에서 세금을 노마에서 거둬야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항구에 1년에 세금 100억 하고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장은 100억 할당받은 걸 가지고 개인별로 다 할당하는 거예요. 근데 100억만 걷어서 바치면 괜찮겠는데 플러스 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세무서장 세리들 전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 알파를 다 자기 주머니 넣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세리 그러면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사람들, 동족의 배신자. 그래서 죄인 그러면 세리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과 세리는 동격이었어요. 그 당시 삭개오가 그 세무서장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예면을 당했겠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겠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도 쬐끔했대요. 애모도 그렇죠. 직업도 그렇죠. 에라 돈이나 벌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돈은 많이 있어도 이 삭개오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 혹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영역 여리고를 지나가신대요. 삭개오는 열지를 젖히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질러 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우리 성경은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무리들 봅니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딱 예수님 나무 밑에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한다는 말은 쉬었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삭개오가 내려와 가지고 잔치를 베풀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삭개오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율법에 4배로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와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중에 스몰리 박사가 있습니다. 스몰리 박사는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간의 삶은 오직 관계일 뿐 나머지는 모두 사소한 것이다 그랬어요. 관계지 나머지는 사소하다. 현대사회는 점점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다 넓고 그루브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온세계교회 담임 목사인 김용태 목사가 쓴 책 중에 관계의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관계의 책이다. 이 성경은 관계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 것이냐,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건이 만났을 때 관계를 어떻게 할, 이 관계의 책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꼬여가는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을 때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만 풀어내지 못할 때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도 가정에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한 집에 살아도 거기가 지옥이요. 말도 안 하고 삥 돌아서 가지고 관계가 깨지면 행복이 깨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곤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말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길을 기르고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요, 사순절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기절이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의 핵심은 주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저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했느냐 말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관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른 증거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내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핵심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소개한 김용태 목사의 책 중에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5가지 성품이 관계를 푸는 비결이다 그랬는데, 5가지 성품은, 이 성품은 섬김, 사랑, 온유, 절제,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강조한 것이 용서를 통해 관계를 다시 연결시킨다. 하나님은 원수되어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너하고 막혔던 관계의 다리, 끊어졌던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놓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심야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하고도 등지고 있고 자녀들하고도 등지고 있고, 이거 기독교 신앙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린 분은 이웃과의 관계도 뻥 뚫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하나만 한단 말이죠. 한참 잘못된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100%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오늘 이사야서 55장이 초청의 장인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라. 너희가 등져 있느냐, 왜 멀리 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통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돌아서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상태의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하늘문은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